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겪었던 일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제일 감동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잠시 애굽에 갔었잖아요. 그의 신앙이 흐트러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인간의 뜻으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곳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어요.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유 그리고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처음 했던 바로 그 모습대로 전처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르 땅에서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참 오래전이죠. 그의 나이 75세 때에 우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고난도 함께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만났어요. 신앙의 생활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르지 않고 같은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신앙을 했는데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가는데 누구는요? 롯은 신앙 상태가 그 자리에 멈춰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마다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롯은 그때나 이때나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가 반복되죠. 근데 어떤 얘기는 그 예배가 신앙의 진보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어떠한 진보도 어떠한 성장도 없이 맨날 그 자리에서 신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지만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베드로와 유다도 그러했고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명도 동일한 조건과 환경 안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변화, 그리고 전혀 다른 결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영적 상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은 20년 됐고, 저분은 30년 됐고, 저분은 모태신앙이고, 저분은 가칭예를 받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수가 영적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고, 성서적, 성경적, 교리적 지식이 그가 얼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자만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롯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그렇게 그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똑같이 애굽에 갔다 왔고, 똑같이 기근도 경험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라나고 롯의 신앙은 멈춰버려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넉넉하지 못했다. 이는 그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도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고, 또 누구도요? 롯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재산임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재산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이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더 늘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베델로 왔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끌었겠죠. 베델로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로 왔는데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예요. 땅이 넓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좁은 땅도 아닌데, 그리고 넓고 좋은 땅들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굳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에 그들의 거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여러분, 이사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발령나서 이런 거 말고 이사를 할 때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찾죠. 더 좋은 집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보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게 통상적인 예잖아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이 머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에 머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렀을 때 이미 그곳은 넉넉하지 않은 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먼 미래를 보고 더 큰 땅으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큰 땅을 찾지 않고 원래 땅으로 갔어요. 처음 정착했던 바로 그 땅, 베델. 충분하지 않은 땅인데 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그쪽 땅 크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미 그가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고 이야기했으므로 그는 그 땅과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요. 그의 재산과 롯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굳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우리랑 좀 틀려요.
누구랑도 틀리냐면 롯과도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가축들을 더 많이 늘리고 그 재산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분명해요. 또 하나는 그가 더 나은 땅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또 하나는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 그의 재산을 자족했는지도 몰라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서 이제까지 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적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아유,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케아만 한번 다녀오면 정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목록들이 또 생기고요. 야, 다른 가게에 갔더니 이케아는 정말 싸구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야, 저 정도는 살아야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목표는 다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니면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죠. 대체 아브라함이 베델에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간 이유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더 좋은 환경 때문에 그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많은 재산이나 더 많은 부를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나오지도 않았겠고요. 우르로 돌아갔거나 다시 애굽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롯과 아브라함과 함께 참으면서 살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고요. 롯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삶의 가치관이 전혀 틀려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에요? 그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수단이고요. 목적은 뭐예요?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은 정반대예요.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에 불과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고 롯도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족할 줄 알았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하나님을 믿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목적과 개념들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신앙은 발전이 되고 한 사람의 신앙은 멈춰있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형식이나 모양에 치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현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고 롯의 하나님은 인생의 수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하나님을 믿는 수단이지만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멈춘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경을 낭송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는데 삶의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들만을 세워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이 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재산을 다 잃어보자고요. 누가 남겠습니까? 재산이 목적인 사람이 낫겠어요? 재산이 수단인 사람이 낫겠어요? 이제 분명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재산이 목적인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목적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요. 교인들이 왜 한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없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목적이.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목이고, 어떤 사람은 교제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간구하기 위함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한 고리, 한 형제가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다 내부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소진해버려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소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와 상대를 항상 비교하게 돼요. 왜요? 가치관이 틀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 꼴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념적인 공동체를 원했다면 롯은 이 공동체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집단을 원했다면 이 롯은 영적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 이기적인 집단을 원했던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많이 보아왔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저 많이 가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나가고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 베델로 갔는데 그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좁은 곳이었어요. 그의 양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둘이 동거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창피한 것은 성경에 참 희한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서로 다투었는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런데 둘이 살기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창피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둘이 같이 우르 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정착했는데 둘이 싸움 박질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더 많이 풀을 뜯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마음이 맞았는데 목자들이 싸우겠어요? 싸울 리가 없죠. 나눠서 먹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싸웠어요. 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 그래서 둘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목적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참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꿈도 비전도 상실한 채 마치 친목단체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서로 조율하고 서로 내 것과 내 것을 다치지 않도록 양보하는 협상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룩한 목적이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칠까? 이러한 염려와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게 더 많은 풀을 주게 할 것인가? 우리 협상합시다. 친목계죠. 이러한 갈등이 결국 불거졌어요. 그래서 터져버립니다. 목자들끼리 멱살을 잡고요. 그 모든 광경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한 고육이라,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합니다. 골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 이 골육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대범씨가 아프면 그 아픔이 대범씨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돼요. 골육이지.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이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이 서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에요. 적어도 비엔나 한인교회 아지트를 보면 우리는 그런 거 같죠? 한 사람이 좋아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한 사람이 슬퍼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고육이요. 예? 형제요? 자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고립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양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고륙이 존재하지 않고 두 마음이 존재하고 두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져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누죠. 양보를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하고.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협상은 없어요. 내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고 내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택이 너에게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8편의 글에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무릅쓰고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는가.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 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이타적인 정신이고요. 이러한 정신이 인간 스스로 갖기에 참 어려운 정신입니다. 참 어려운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이타적인 정신이 나오지 않아요.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니께,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업 좀 하는데 사업자분 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갈등하기 시작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말렸을까요? 주지 말아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엄마 돈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머니, 아버지 것만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것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참여해야 돼요. 왜요? 우리도 자식이니까. 만약에 그걸 주신다고 하면 그 결정은 우리에게도 달려있는 것이다.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한다. 그럼 아버지를 말려야죠. 우리가 설득하겠어요. 이타적인 정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는 것이죠. 왜요? 한 고육이니까요? 아니요. 내 인간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타적인 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참 어렵죠. 자신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떠나가는 롯, 그는 미워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우선권을 선택해주고 마지막까지 친절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나무라거나 그것을 따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잘 대해주는 정도는 참아주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들을 줍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가는 길이 결국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일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딱 떨어주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낸 돈 받아먹고 어떻게 했어요? 외국으로 나갔죠. 뒤도 안 돌아보고요. 롯의 선택이 바로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도 않고 평상시에 보아왔던 바로 그 땅, 가지고 싶었던 바로 그 땅, 정말 가나안 땅 같은 땅, 우리가 꿈꿔왔던 바로 그 땅,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뭐도 있어요? 애국과도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은 땅을 롯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롯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롯의 믿음과 신앙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것 같습니까?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경험과 새로움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옆에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양무리들을 자신의 삶의 풍요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어가는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삶의 풍요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뭘로 두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양무리들입니까? 뭘 축복받았다 그래요? 박지현 집사님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달에 손님이 많이 왔다는 얘기가 박지현 집사님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박지현 집사님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준. 근데 우리는 자꾸 롯의 기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아유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집이 좋은데요.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뭘 잘 하시는군요.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자녀들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이룬 양 생각하지 않고 그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발전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한 골육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의 골육입니까? 이런 모든 질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 골육과 한 형제여 자매된 이 비엔나 한인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움으로 만나고 더 깊어가는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